다윗은 왕세자 암논과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하고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과는 3년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요. 추방당한 압살롬에게는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이전보다 더 괴로운 고민과 판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지루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다윗이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용모가 아름다웠던 압살롬에 대한 연민이 다윗에게는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 13장 39절을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쉽게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인 자신의 역할에서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나 두고 보자 하는 이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다윗이 보여지는 행동이 아닌 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입장이나 위치에 있을 때 이 자신의 감정 안에 있는 이 연민과 또 세상에 대한 도덕과 규칙 안에서의 책임감, 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세상의 시선 가운데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혼란스럽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이 난감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조언과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번민 가운데 찾아오지요.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의미가 이게 정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좀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실 속에서 답을 찾거나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처럼 이렇게 꾸지람을 하면서 이렇게 와서 비슷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신복 요압이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 그 아래 지혜로운 여인이라 부리는 여인의 연기, 그 각본과 연기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그런 잘 짜여진 각본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롭다는 말, 여러분 호크마라는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가 하캄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하캄이라는 말, 이 지혜롭다는 말은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를 또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하캄이라는 말, 때로는 이 세속적인 처세술이나 또 간교하다는 의미의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캄이란 말은 이게 과연 지혜일까? 이게 세상을 사는 처세일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본과 감독, 요압, 또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이 주연, 이 드라마에 초대된 다윗의 이 몰입도는 점점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연민을 드러내게 되지요. 마음은 연약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게 마음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지요. 여인은 고대 사회의 여인의 가장 힘든 상황, 즉 남편이 없고 기대었던 아들들은 서로 싸우다가 자기 형제를 죽인 아주 오래전,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 같은 상황에 처한
자신의 신세를 왕 앞에 나와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의 전통을 따르자면 나머지 자식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녀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더 연약한 형편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매우 탄탄하게 짜여진 요압과 여인의 각본의 의도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갖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는 그 행동으로 옮겨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각본의 목적은 다윗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 왕으로서의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내가 이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느낌이지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계속 왕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공적인 사람이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게 아니야. 나는 왕으로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의도를 처음부터 잘 간파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그냥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여인에게 이 여인이 더 강하게 다윗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이 가련한 여인이 품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연민 이런 것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을, 다른 이들이 이 복수에 대해서 아들에게 또 이 여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너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에 대한 안전 보장도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최고 심판자로서 왕은 형제를 죽인 여인의 아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지요. 이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나단의 안전을 요구하고 보장해달라고 했을 때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머리털 안 떨어뜨리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 여인의 요청, 이 아들을 향한 외부로부터의 복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이 요청을 허락함으로써 다윗도 지난 3년간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 압살롬은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잘 짜여진 각본, 여기에 나오는 여인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머리 미남으로 유명합니다. 머리카락? 그는 쉽게 머리가 자라고 그 당시 그것은 굉장한 미의 상징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게 압살롬은 이 머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중에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곧 나와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권력자라고 해도 이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내놓은 안전, 내가 너를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전이 정말 영원히 보장되리라는 보장은 정말 없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기회주의자였던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에게 들켰던 이 다윗의 마음. 왕이 판단을 못하니까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옆에 있는 신복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압살롬을 향해 있는 다윗의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이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번민의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다윗의 마음의 번민, 지난 3년간의 그 아들을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향해 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압살롬, 잃어버린 아들을, 추방당한 아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내적 갈등은 그런데 사람에게 들키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죄도 없는 아들에게 죄의 짐을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그 마음속에서 이 다윗의 번민, 그것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십자가의 자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면 그 방법은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연민, 사랑의 마음, 그런데 옳은 것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강렬하게 충돌했고 가장 잘 나타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번민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결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내리는 결론, 결국은 다윗은 그런 결론을 하지만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지만 데려오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형식적인 화해, 그냥 보여지는 용서, 그것이 더 큰 재앙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고민하는 바를 아뢰었을 때 그분이 나의 가장 큰 위로자이며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 답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문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질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기에 어제의 두려웠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었던 것들, 오늘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한숨만 쉬다가 3년 다윗보다 더 긴 시간을 오래 고민하셨던 문제들이 있다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오늘은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룩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